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오다가 1,000원을 주웠다는 거예요. 1,000원을 주웠는데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야, 너 1,000원 주기 되게 힘든데 어떻게 1,000원 주웠냐? 가서 붕어빵 사 먹어라. 그랬더니 얘가 씩 웃으면서 짜잔 그러면서 1,000원짜리를 딱 보여주는데 가짜 돈인 거 있죠? 가짜 1,000원짜리를 땅에서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골려 먹으려고 1,000원짜리 주웠지롱 그러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크기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가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가짜 돈을 가지고 붕어빵을 사러 가면 붕어빵을 줄까요? 여러분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여러분 그 가짜 돈은요 그냥 한낱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1,000원짜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도 그 가짜 돈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이부 전도사를 할 때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요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해주잖아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달란트 시장을 해주는데 요새는 좀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주일학교 또 우리 어린이 예배가 점점 줄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달란트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을 외운다든지 우리 교회도 지금 말씀 외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외우기도 하고 그러고 또 뭐 전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면 5달란트 10달란트씩 이렇게 선생님들이 줍니다. 그러면은 달란트 시장을 할 때 그걸 잘 모아가지고 뭐 100달란트 200달란트가 되면요
그러면은 물건도 사고 뭐 장난감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아이가 제가 어린이부 전도사를 할 때 위조 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위조 달란트를. 선생님들이 주는 거를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위조 달란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 선생님이 딱 봐도 알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선생님들이 준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그걸 보면서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로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그 주면요 선생님이 안쓰러워가지고 아이고 이놈아 달란트 좀 모으지. 그리고는 그냥 줄지는 몰라도 그거 가지고 절대로 살 수 없죠. 왜요?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돈은 한국은행에서 인정을 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달란트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것을 줘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인정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인정을 하는가.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짜 교회다 인정하는 교회가 정말 교회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성도야. 너희들은 나의 성도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야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래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그거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들락달락거려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주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41절,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함으로 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막 수근수근.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자기가 분명히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지? 그러면서요 막 335 수군대면서 저 사람 이상한가 봐.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수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먹지 않고서는 결단코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야 됩니다.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으르렁대면서 예수님을 잡아먹을 듯이 막 달려듭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아니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만 해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그걸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 미쳤나 봐.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으르렁대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고 막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전도하려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그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 천국 가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그래? 그럼 예수님 먹어야지 이러겠습니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겠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아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냐? 어떻게 예수님을 먹냐? 너나 많이 먹어라. 아마 그럴지 모르죠.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54절을 보세요. 5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시작.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아멘.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어요? 무엇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자가 영생을 가졌습니까? 어떤 자가요? 믿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어떤 자예요? 어떤 자예요? 믿는 자예요. 여러분, 믿는 자.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음식을 제가 먹어요. 제 안에 음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살을 다 찢고 피를 다 흘려서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 찾고 있으니까. 영적인 떡에 대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자, 57절이에요. 5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7절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는 이게 뭔 헛소리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리고는 66절에 보니까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갈지라도 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으르렁거리고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높여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이야기할지라도,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지라도 예수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 한 발자국도, 단 한 치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요 계속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요, 예수님 수군수군 되는데요, 사람들이 대적하는데요, 다 떠나가는데요, 그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구원자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순수한 복음, 주님이 주신 그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만이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을 걸어놨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같아야 돼요. 전하는 게 같아야 됩니다. 믿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면 그 교회는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 지금 말하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정하는 성도로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은 나는 너 모른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이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이 복음 때문에 사도들은 심지어 순교도 하고 마음 아픈 일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예수님처럼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이 앞에 와도 순교해도 이 복음을 믿고 지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뒀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 사도들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세요. 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나와서도 뭘 전했나 봅시다. 1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뒀어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든 나오든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감옥에 갔다 와도 아무리 위협을 해도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이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당신들 다시 예수 전하면 이제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이게 위협하는 게요, 그냥 위협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도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순교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들 이거 전하면 죽을 줄 알아. 그리고는 위협하고 내보내줬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 위협하는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말을 보세요. 한치도 양보하지 않잖아요. 한치도 이 복음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잡아 죽인다 그래도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둬도, 매질을 해도, 그리고 손해를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한치도 예수님처럼 양보하지 않아요, 이 사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도들이 지키고, 사도들이 믿고,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세련된 줄 알고, 그것이 마치 열린 기독교인 줄 알고, 그것이 마치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착각하면서 그것을 포기하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교회들과 성도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인정하실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올 초에 있었죠. 올 초에. 근데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고 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대통령 부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주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비먼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부를 축복하게 했는데,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끝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영상을 한번 보죠. 그가 어떻게 기도했나 봅시다.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멈춰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다 인정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도 아주 큽니다. 근데 실컷 기도하고 축복하고 난 다음에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In the name of collective faith, 뭐예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믿음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어떻게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충격적이지만 미국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융통성이 없는 목사고, 다른 종교를 향해서 배타적인 목사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배타적이냐고, 어떻게 저렇게 독선적이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미국에는 이제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한번 더 보죠.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의 하원이 개원할 때 어느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원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곳이죠. 미국은요, 국회가 개원을 할 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현실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트렌드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목사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실까요? 사람들은 다 박수칩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이야, 멋진 목사구나. 이야, 훌륭한 목사야. 뭐 일도 크게 하고 아주 많은 일도 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아주 멋지게 기도하고 멋지게 설교하고 사람들이 박수쳐요. 착착착착착착. 그러나 예수님은 저 사람을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 앞에 타협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타협해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헌신짝처럼 버린 목사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실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아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도 너는 내 목사다, 너는 내 성도다, 너는 나의 교회다 라고 인정하시고 시인하는 것이지, 이 복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융통성 없다 그러고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하니까 헌신짝처럼 주님이 주신 복음을 버리는 교회들 화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들 화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로 영상을 듣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또 성도들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그 시에 당신들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모른다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냐고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오는 줄 아세요? 어떤 세상이? 이제 종교가 자꾸 통합되고 하나가 되자는 그런 운동이 이제 많이 일어나서 종교가 연합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뭐 샤머니즘이든 뭐 힌두교든 다 종교가 연합해가지고요 손을 잡자는 거예요. 손을 잡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야, 우리 독선적으로 너희들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자.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뭐 무슨 산신령도 좋고 다 믿어도 구원을 얻고 다 어떤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고 우리 인정하고 손잡고 세계 평화를 위해 나아가자.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거 아니냐? 그게 종교의 본질 아니냐? 그러면서 말이죠, 전부 손잡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미혹이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런 교회가 세련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목사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열린 성도가 되어지고 융통성 있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해요. 자, 우리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 여러 번 봤죠? 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제일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단체와 WCC라고 합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있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 WCC. 그런데 원래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탄생한 단체입니다. WCC는. 그런데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넘어서서 불교하고도 연합하고 천주교하고도 연합하고 도교하고도 연합하고 이슬람교 신두교하고도 샤머니즘하고도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 세계 평화를 이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뭐 무슨 마호메트도 좋고 브라만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손잡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와 유명한 목사님이 이걸 주최하고 그리고 이걸 주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보세요. 교황이 가운데 앉아 있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죠. 사람들은 이걸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야, 이게 진짜 종교지. 어떻게 니네들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 그러지 말고 이렇게 연합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게 이게 진짜 종교지. 야, 박수친다 박수쳐. 그리고요 다들 박수치고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사람의 평가고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 어찌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되겠냐? 의와 불법이 어찌 빛과 어둠이 같이 함께 공존하겠냐?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증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증히 여기세요.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분노하시고 재앙을 쏟아부으실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들과 목사들 또 성도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미혹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나고 이런 목사들이 이런 성도들이 우죽순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한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한치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을 마지막까지 선포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